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용현동 교회에서 찬양 간사로 섬기고 있는 김인진 집사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감사한데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 아둔한 입술로 주신 생각 나눌 때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클라리넷 연주와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고 학교나 학원 등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말로 스피치하는 일에 경험이 매우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당회에도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제가 이번 헌신예배 강사로 요청을 받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성도님들께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목사님께 요청받은 다음 날인가 꿈에 제가 단에 올라왔는데 원고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악몽에서 시달리다가 잠에서 깨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두열 목사님께서 저를 감당 못한 엄청난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수원 천성교회 예배를 찾아보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입장이 돼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실제로도 물론 잘하시지만 그래서 존경하는 수원 천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처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마음밭이 달라지면 제가 좀 어눌하게 말씀드렸고 세련되지 못하게 말씀드리더라도 귀하게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원 천성교회 예배 연상을 보는데요, 목사님 설교 시작하실 때 항상 하시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써놓기를, 두 팔을 들고 좌우를 돌아보며 굉장히 상냥한 목소리로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아, 되게 좋네요. 이게 제가 감히 목사님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설교 시작하실 때마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자꾸 곱씹어 보게 됐어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자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데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무책임한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단순한 구호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구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내 형편이 어떻든 내 능력이 어떻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또 선포하는 것이구나. 이러한 신앙의 기체 아래 신앙생활하는 천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참 부럽고 복되구나. 네, 아멘이시죠? 네. 저는 대학에서 앞서 연주했던 클라리넷을 전공했고요, 연주자로 악기 연주자로 활동을 하던 중에 늦게 지휘 공부를 할 기회가 생겨서 대학원에서 지휘를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음악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좋아하셨죠. 어릴 때부터 생각해 보면 항상 제 기억의 배경에는 찬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어머니가 뜨개질 하시면서 이제 항상 라디오로 극동방송 틀어놓으시고 말씀과 찬양을 들으셨던 기억. 주일 저녁 예배 때 이제 끝나고 나서, 그때는 저녁 예배 끝나고 찬양대 연습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서 앞에서 언제 끝나냐 찡찡거리기도 하고 지휘자님 흉내도 내보고 그랬던 기억. 주일학교 찬양대에서 열심히 해서 또 노예 대회도 나가보고
가족 찬양 경연대회를 준비했던 기억 등등.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기억들이 저의 음악적 감각을 형성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래 희망이 장래 희망란에다가 항상 목사라고 썼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잘 믿는 집안에서 자랐고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기에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는 게 가장 복된 거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 신앙의 정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서원도 하고 또 혼자 청년 때 지켜야 할 생활 지침 같은 나름의 10계명 같은 것도 막 만들어서 써 붙여놓고 굉장히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러다가 음악을 하게 되고 커가면서 저 자신이 스스로 너무 악하고 부족한 모습을 너무 잘 아니까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헌신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멀끔하게 보이는 것 같으시죠? 아마도 제 생각이나 이런 저의 더러운 모습들을 아시면은 아시게 될까봐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악기로 음악을 전공하다가도 지휘는 전혀 감히 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의 악기도 완벽하게 못하는데 감히 여러 악기들과 사람들을 조율하고 이끌어가는 지휘를 내가 하는 게 사실은 좀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완벽은 아니지만 사기치는 정도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상황이 어떻게 지휘 공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하고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찬양대 지휘를 하게 되었고 또 지금의 교회까지 감히 찬양 간사로 지휘자로 섬기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은혜 받으면 기쁘다던데 기쁨에 겨워서 예배 드린다는데 예배 시간이 막 그렇게 기쁘진 않은 거예요. 찬양 부를 때도 그렇고 막 감격스럽게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의 모습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막 흉내도 내보고 뭐 이렇게 해보기도 하는데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건가? 이게 진짜인지 그냥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런 척 하는 건지, 내가 살면서 진짜 기쁘게 예배 드린 적이 있었는지, 수련회 때나 집회 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느꼈었던 것들이 진짜였는지 그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고도 말을 못하겠고 또 삶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은 제 생활이 그렇게 거룩한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이게 예배의 범위에서 좁혀서 찬양의 부분에서도 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과 제목을 정하는 게 사실 가장 힘들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초청받아서 드려야 할 내용이 대략적으로는 어떤 건지 이렇게 알 것 같은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려니까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잘 읽지 않던 성경도 펴서 읽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또 천성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나요? 주여 새롭게 하소서 에도 부합되는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두 가지 주제를 다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1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아멘. 1절만 다시 읽어보는 거였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찬양에 그대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 예배 안에 찬양이 포함되어 있기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대에 드려지는 예배의 구성 요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찬양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찬양이 무엇일까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하죠.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구속받은 백성들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을 행하심을 높이고 자랑하고 경배하는 일련의 음악적 행위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절을 뒤에서부터 보시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가진 성경 주석에 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당하다. 어떤 기준, 조건, 용도, 도리에 꼭 알맞다. 마땅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사전적 의미로.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죠. 앞부분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앞부분만 있었다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인신제사를 말하는 것도 같고, 근데 먼저 살펴보았던 1절 뒷부분에서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생각, 마음가짐, 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것들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대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되어 있었죠. 영과 진리로.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에게도 자기 형상대로 영을 주셨고, 그 영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저기가 우주예요. 우주인데요.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에 보이시면 아이고. 네. 그 경계에 어차피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저 경계 그 동그라미 안에 정말 티끌 같은 하얀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목은 창백한 푸른 점입니다. 네. 사진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제 1977년 보이저 1호가 목성과 토성 탐사의 목적을 가지고 발사가 되었습니다. 79년 목성을 지났고 1980년 토성을 지나며 많은 사진과 자료를 전송함으로 본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 인간이 만든 물체 중 지구에서 가장 멀리 날아간 물체로 지금도 성간 우주에 진입해 멀어져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찍은 시점은 1990년인데요. 명왕성 궤도를 날고 있었고 태양계에서 벗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보이저 탐사 계획에서 화상 영상 파트를 맡고 있던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가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지구를 등지고 멀어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카메라 방향을 지구 쪽으로 돌려서 지구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한 칼 세이건도 그 머나먼 거리에서 지구를 찍는다는 것이 어떤 대단한 과학적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류의 위치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며 지구가 넓은 우주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미 임무를 다한 보이저 1호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카메라는 꺼놓은 상태였고 카메라 방향을 돌리다가 태양빛에 카메라 렌즈가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여곡절 속 책임자의 허락으로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려 사진을 찍어 신호를 보냈는데 신호가 도착하는 데만도 6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이 신호를 가지고 판독해서 지구를 찾아내는 일도 만만치 않았고 결국엔 뛰어난 영상과학자까지 투입이 돼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야 간신히 찾아낸 지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냥 하얀 점처럼, 잘못 찍힌 점처럼 보여요. 이 사진을 보고 이 일을 제안했던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책 내용 중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기쁨과 슬픔, 종교, 이념, 전쟁, 신분의 높고 낮음, 역사, 죄인이나 성인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우주의 티끌 같은 창백한 푸른 점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적 업적이 뛰어난 칼 세이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암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이 없다는 증거들을 더 확실한 과학적 근거로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것을 모르고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고 했으니까요. 거꾸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신앙적인 가치관과 이 책에서 말하는 철학적인 부분에 동의해서 이 일화와 사진을 소재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계적 석학도, 이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가 정말 티끌 같은 존재이고 그 안에서 태어나고 인생을 사는 인간은 더 먼지 같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솔로몬의 고백과 역설적으로 같은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가 모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헛되고 헛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헛된 것에서 끝나면 저 예수를 몰라서 불쌍하게 죽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생각과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전도서 후반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리이고 이게 복음인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도서 저자는 말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명령을 지키는 것, 사람의 본분, 모든 사람의 본분, 인간의 본분, 인간의 목적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시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존경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것 같으세요? 얼마만큼 선하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다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권리, 그
권리를 침해받으면 굉장히 불편해하죠. 저 같은 사람은 막 화를 내고요. 운전하다가도 막 누가 침범해 들어오면 막 성격이 못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측량할 수 없는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도 정말 먼지 같은 크기인데 그 안에서 잠깐 살다가 없어질 먼지 중에 먼지 같은 보이지도 않는 이 인간을 우리 이렇게 책상에나 어디에 먼지가 내려앉잖아요. 그럼 입으로 후 버리고 이렇게 불어버리거나 털어내죠. 근데 그 먼지를 털면서 먼지가 날아가서 떨어지면 다칠까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태초 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 우리를 당신과 같은 영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선하신 건지 가늠이 안 되죠. 그 절대자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지도 않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안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이실 텐데 누가 하나님을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통제할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어찌 우리가 찬양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영적 예배, 영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의 본질,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높여야 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가사가 우선시돼야 합니다. 그렇게 찬양은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가령 찬양을 예배나 기도회 전에 흥을 돋구는 수단이나 시간을 때우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송가를 보면 보통 1절부터 4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전이나 예배 때 간혹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2, 3절을 생략하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곡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찬송가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또 감정에 취해서 부르는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참 경계를 짓기가 모호합니다. 내 감정인데도 이게 뭐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똑같은 찬송 가사이지만 노래로 부르지 않을 때보다는 노래로 부를 때 우리 마음에 더욱 경건하고도 간절한 신앙심이 타오르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심령의 모든 정서들이 목소리와 노래에 있어서 적합한 선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비록 그 관계가 정확히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정서가 한층 고무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끔 내가 부른 노래의 가사 때문이 아니라 노래 부르는 일 그 자체로 인하여 감정이 고무된다. 그럴 때면 나는 심각한 죄를 범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그런 노래를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경건에 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경건과 경배와 찬양의 심정을 북돋아 주는데 도움이 되며 분명히 그 유익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덧붙여 말하기를 교묘한 현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사보다 곡에 더 감동을 받거나 가사는 잊어버린 채 곡에만 심취하는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곡조에 현혹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름다운 곡조에 사로잡혀서 가사에도 신경 쓰지 않은 채로 찬양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심각한 죄를 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속하지 않은 다른 불순한 것들이 끼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감정에 취해서 하는 것인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것인지 결코 화려한 반주자 또 유명한 세션들을 써서 나오는 반주나 기술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찬양 인도가
영성 있는 찬양의 절대 조건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은 가사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가사 내용에 맞게 높낮이나 화성, 리듬을 맞춰 노래해야 합니다. 예, 물론 어려운 일이죠. 근데 찬양에는 그만큼 우리가 성의를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 바흐나 핸델 잘 아시죠? 예, 잘 모르시나요? 할렐루야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네. 그들의 곡에서는 가사나 내용에 따라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잘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가사가 나올 때는 밝고 안정적인 장화음, 완전화음들을 사용했고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두운 단화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바로크 시대뿐 아니라 요즘 작곡되는 이 성가곡집, 찬양대에서 하시는 합창 찬양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가사에 따라 리듬이나 음의 높이의 표현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멜로디 선율에만 따라서 내 취향에만 맞는 찬양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가사보다 멜로디에 초점이 맞춰진 곡들을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을 드리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이 본질을 덮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이 우리가 감정에 이끌리는 것들에 대해서 보완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복장이나 자세가 마음가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팔만대장경 아시죠? 팔만대장경. 아까 전에 사모님께서 걱정스러우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성도님들이 표정이 어둡거나 이렇게 반응이 없으셔도 절대로 그런 분들이 아니고, 근데 다 좋은 분들이신데 이제 배려하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점잖게 하신다고. 점잖지 않으셔도 됩니다.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네. 팔만대장경 아시죠? 네. 고려시대에 거란의 침략을 막고자 해서 80년 동안 불심으로 제작되어진 팔만대장경. 이 팔만대장경 8만 장에 달하는 경판의 서체가 일정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쓰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새기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이는 글씨를 새기는 사람들이 글씨체를 일정하게 다듬으려고 거의 1년 가까이 훈련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팔만대장경에 새겨진 5,272만 9천자 중에 오탈자는 158자라고 합니다. 이마저도 현대에 와서 겨우 찾아낸 것이라고 합니다. 오탈자율이요 0.000029965%라고. 예. 이는 200자 원고지 1645장 중에 한 글자 수준이랑 같다고 합니다. 또 전해지는 얘기로는 한 글자 새길 때마다 절을 3번씩 하고 새겼다고 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열심과 정성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들만 못하게 찬양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 드리는 말씀의 제목을 최고의 가치로 찬양하길 원합니다라고 정하고서는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흔히들 금은 보석, 아니면 돈, 물질, 명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치가 있으려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곧 마음, 정성,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분명 내 기준에는 귀한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들이 과연 귀한 것인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형식이나 복장들, 우리가 아무리 갇혀 있고 왔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 정답일까요? 얼마 전에 TV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빙하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안데스 지방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복을 기원하며 그 지역 신한테 바치는 의식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전통 복장을 하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와 춤을 추고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거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몰라서 헛된 신, 헛된 우상들에게 바치는 의식을 하지만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바꾸면 그게 곧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정성으로 준비한 예배, 전통 복장이 한복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추장스럽고 입고 활동하기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저 어렸을 때는 많이 계셨었는데 지금도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부활절 새벽에 하얀 소복을 곱게 다려 입으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 임직식이나 큰 행사가 있어서 안내를 서시는 분들이나 예배 순서를 맡으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한복을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장을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죠. 저도 오늘 이 예배 초청받으면서 목사님께서 요청하시기로 양복 착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고 안내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충현교회에서 이제 예배 전에 찬양으로 연주자들이 10분씩 한 주씩 돌아가면서 감당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이제 한여름에도 순서를 맡게 되는 적도 있고요. 그리고 겉에 이제 성이 가운을 입고 올라가죠. 그런데 저는 한여름에도 이제 긴팔 셔츠에 넥타이, 또 자켓까지 갖춰 입고선 그 위에 성의를 입고 찬양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주변에서는 막, 야, 더운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어차피 가운 입는데. 근데 이게 저는 나는 이렇게 했다. 다 나처럼 해야 돼. 안 그러면 잘못된 거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수천 명 앞에서 혼자 10분을 연주해야 되는데 부담도 컸지만 저도 무대에 서는 사람이라서요. 제 모습을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마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막 고개를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찬양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제 재주를 뽐내고 그 영광을 제가 다 가로채는 게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몸을 정결히 씻고 성결한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는 마음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경계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보여지는 형식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속으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바리새인 같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나쁘다고 하셨는지 그들의 행실만을 보면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게 굉장히 모범적인 자세였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그들은 밖에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였죠. 세상에서도 행동이나 결과보다 의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도 모든 법규를 정말 잘 지켰는데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이 돼서 면책이 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유발하는 행동을 했다면 과실이 잡히기도 합니다. 또 법학적으로도 법학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을 내시나 봐요. 어두운 곳에서 마네킹을 사람으로 인식하고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했다면 이게 살인미수나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저는 미리 공지를 받아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결과는 살인이 아니지만 어두운 곳에서 마네킹을 사람으로 인식하고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로 찔렀기 때문에 이게 살인미수라고 해요. 의도가 살인이었기 때문에 살인미수라는 거죠. 거꾸로 과부의 두렙돈,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 두렙돈이나 마지막 갖고 있었던 기름과 밀가루 한 줌으로 만든 떡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까요? 자신이 가진 전부, 자신의 최선을 드린 것이 귀한 것이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도열 목사님과 저는 그렇게 오래되고 잘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오늘도 같이 식사를 한 거는 2번째였어요.
그래서 저를 잘 모르시고 저를 굉장히 훌륭히 봐주시고 오해하셔서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오해가 계속 풀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난 여름에 저희 가정이 저희 장인께서 제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나가 계시거든요. 가는 길에 경유지에서 같이 비행기를 놓쳐서 만나게 되었어요. 목사님 가정을. 경유지 중국 공항에서 목사님 가정이 먼저 비행기를 놓친 상황을 알고 계셨고 그 뒤에 저희 가정이 줄을 서게 됐습니다. 제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목사님께서 상황 설명을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일반적으로 한국 남자 같지 않게 거기서 상관을 안 해도 될 텐데 제 기준에는 그랬어요. 저는 짜증이 날 법한 상황에서도 나도 피곤한데 굳이 도움을 청한 것도 아닌데 친절을 베푸시는 것에 뭐지?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누가 목사님인 걸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음성이 목회자 같긴 했어요. 이제 거기서 자녀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걸 듣고서 확신을 했죠. 저희 둘째 이름도 시온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같은 처지의 동지가 돼서 하루를 숙소와 공항에서 같이 보내게 되었고 이제 캄보디아에 내려서 공항에 내려서 각자의 목적지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동남아 쪽 이제 향신료 들어간 음식을 전혀 못 먹어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그 쌀국수도 간신히 먹는 정도예요. 근데 캄보디아에서 일정 중에 현지 가정에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제가 막 걱정을 하고 갔죠. 가기 전부터 긴장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캄보디아 완전 현지 음식을 대접해 주시는데 직접 만든 수제 소세지와 카레 같은 현지 음식을 주셨는데 이게 말이 소세지지 입에 넣긴 했는데 목으로 삼키려니까 이게 저는 의지를 갖고 삼키려는데 자꾸 이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입에 넣고 먹는 횟수를 많이 보여지기 하기 위해서 갖다 먹는 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불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불평을 할 수 없을까요? 대접해 주시는 분들의 성의를 알기에 저보고 지금 여기서 그런 음식들을 돈 주고 사 먹으라면 절대 안 사 먹겠죠. 저한테는 맛의 가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 번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자신들에게 귀한 것을 대접하는 마음을 알기에 그랬겠죠. 이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맛도 없고 모양도 안 이쁘고 가치도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것이 진정으로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요즘 세대가 어떻습니까?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자유, 권리, 성향의 존중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욜로, 워라벨, 소확행 이런 말들. 한 번뿐인 인생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라.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인간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세상적이고 성경에 반대되는 세태로 보여집니다. 작년인가 그 별다방 아시죠? 스타 뭐 하는 카페에 내걸린 문구가 좋아하는 걸 좋아해 였습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것만 찾는다면 그 끝은 악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악한 뿐입니다.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는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거의 다 지금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요즘 시대의 필수품이죠. 업무 처리들을 할 수도 있고, 물건을 결제할 수도 있고, 모든 소통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잘 때도 꺼놓지 않고 머리맡에 놓고 자죠. 90년대쯤으로 기억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 앞으로 성도들이 받는 핍박, 이런 것들이 세기말로 가는 시기에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어린 마음에 무서웠던 게 666, 막 짐승의 표, 이런 거였거든요. 성도들이 말세에 핍박받을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회생활도 못하고 막 강제로 끌고서 받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바코드다, 어떤 사람들은 생체 이식 칩이다,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 보면 그 짐승의 표가 이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또 바벨탑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살아야 하겠지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등 이런 매체들이 영향력이 예전에 TV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어요. 사회적 관계를 연결해주는 SNS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취향을 극대화해서 서비스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우리의 생활 습관과 취향 정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는 요즘에는 인공지능 AI의 발달로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엄청난 작업 속도로 또 작업의 편의성도 제공합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세상이 발전해 가는데 우리나 우리 자녀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모든 걸 시간이 우리를 앞서가는데 검증하고 시간으로 따라갈 수 없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별력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내용이 옳고 그른가, 그것이 유익한 것인가, 유해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렇게 하려면 먼저 기준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비추어 봤을 때 그 기준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새롭게 정결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악한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 뜻에 비춰보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것들이 또 유행했나요? 최근도 아니죠. 이것도 유행이 지나간 것 같아요. 탕후루, 단짠 이런 영양가 없는 것들, 유튜브 쇼츠들, 쉽게 의미 없이 금방 소비되고 사라지는 것들, 또 사회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쿨하게 인정 안 하면 굉장히 세련되지 않은 것처럼 포장된 동성애 옹호. 샘 스미스라는 영국 가수를 아십니까? 코미디언이 분장을 하고 나서도 흉내를 내고도 하는데요. 키 188에 굉장히 건장한 남자입니다. 동성애자고요. 남성애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태표적이고 대놓고 사탄 복장을 무대에 하고 나와서 부르는 노래의 제목은 Unholy. 제목이 불경스러운, 거룩하지 않은, 이거를 대놓고 노래를 합니다. 거기에 가사 내용은 정말로 더러워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고요. 근데 그런 사람의 공연을 굉장히 예술성 있게 보고 존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세대에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 가르치고 물려줘야 할 것은 우리보다 더 견고한, 결코 희석되지 않는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찬양으로 본다면 먼저 사람이 듣기에도 아름다운 찬양이어야 할 것이고,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도 있게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면 시간을 들여 준비해야 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니까 제가 찬양대에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찬양대 연습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찬양이기 이전에 음악은 시간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예술입니다. 미술 작품처럼 공간 예술이나 이런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예술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는 예술입니다. 시간을 갖고 하는 예술인데 시간 약속을 어기는 것은 음악을 만드는, 찬양도 아닌 그 전에 음악을 만드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연습 시간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임을 생각하셔서 연습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휘를 해보니까요, 네, 노래를 잘하고 뭐 그런 분들이 감사한 게 아니고요, 항상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분들이 귀하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앉히신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돌들도 들어 찬양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으실까요? 찬양을 준비해야 할 때는 공교하게 전문성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전공자처럼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시간을 들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에게 가장 공평한 징벌은 시간으로 하는 징벌이라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시간이기에 그 시간으로 받는 형벌이 공평한 거라고. 그래서 징역살이로 처벌하는 게 가장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재화가 다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고 다른 곳에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연습 시간을 채워서 연습에 참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통일성 있는 찬양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 저는 이렇게 찬양대를 뒤에서 보는 뷰가 처음이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잘 맞춰서 하시더라고요. 인원이 많지 않으신데 네, 정말 잘하셨던 것 같아요. 지휘자님께서 잘 지도를 해주셔서 그 지도에 맞춰서 끊어야 될 때는 끊고 어떻게 연결할 때는 연결하고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쭉쭉쭉쭉 외우시잖아요. 마치 주문이나 누가 빨리 하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제가 조금 당황한 건요, 3번역으로 하시죠? 예, 저는 옛날 버전으로 해서요. 한번 다 같이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속도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부분의 구절도 어떨 때 며이고 어떨 때 고인지 아시나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대답을 일괄적으로 안 하시니까. 네.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전으로는 며이고요. 그 후로는 고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찬양의 가사라고 생각하신다면 찬양대 대원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숙지하시고 예배위원으로서 틀리지 않고 적당한 속도로 성도님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찬양도 마찬가지로 지휘자님의 지도에 잘 따라서 오늘 하신 것처럼 정확한 가사 음정으로 준비하여 찬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재능, 내 능력으로 하는 순간 교만함이 싹트고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고 드릴 때 매 순간이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몸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찬양은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억지로가 아닌 구속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악의 선율적 요소에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음악이란 게 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좋은 직접적인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또 옛날 얘기를 하자면 고대 철학자 플라톤 음악은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있어서 사람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에토스 이론이라는 건데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플라톤 얘기를 하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음악이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대에서도 단결력과 전투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군가를 부릅니다. 음악을 이용하죠. 많은 단체에서도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고 쇼핑몰이나 대형 마트에서도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감정이나 이동 속도를 고려해서 목적에 맞는 음악을 틀어놓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그 음악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기를 세심하게 설계합니다. 같은 내용의 영상이라도요, 배경음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느껴집니다. 이처럼 우리 실생활에서도 음악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의 음악은 어떨까요? 성급한 일반화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많은 부분의 교회 음악들이 세상 음악과 박자, 즉 비트나 멜로디에서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음악의 역사에서도 콘트라팍툼이라고 해서 어느 유명한 선율의 가사만 바꿔서 여러 곡들로 부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찬송가를 예를 들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같은 곡들이죠. 이거는 올드랭사인이라고 해서 졸업식에서 많이 불렸던 송별가, 아니면 또 애국가의 곡이 작곡되기 전에 애국가 가사에도 이 곡을 붙여서 불렀었죠. 이러한 배경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익숙한 멜로디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대중음악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산업화 이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상업적 이윤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음악도 예외가 아닙니다. 7, 80년대만 하더라도 정말 실력 있는 무명의 가수들이 그 노래가 좋고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점점 유명해지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형 기획사에서 타겟을 잡고 컨셉을 맞추고 해서 기획되어져서 또 그 기획사의 영향력에 따라서 대중들에게 많이 노출되어지는 그런 것들에 비례해서 인기가 올라가는 구조죠. 요즘 작곡에서 중요시하는 부분은 곡의 컨셉에 맞게 먼저 비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비트에 어울리는 멜로디를 정하고 길지 않은 악절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만큼 비트, 박자가 영향력을 끼치는 기법이죠. 가사 내용은 어두운데 우울한데 신나는 박자를 붙일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가사와 선율, 박자가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는 음악적 형태가 된 거죠. 이런 형식들이 교회 음악에서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찬양 집회에서 아까 전에 드럼 너무 열심히 쳐주셨는데 시험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찬양 집회에서도 드럼의 비중이 중요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게 드럼이 없으면 덜 신나는 찬양으로 인식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주가 없을 때도 있고요. 그냥 목사님 강대상만 치고 찬양 인도를 하실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씩 악기들이 추가돼서 이렇게 되는데 드럼이 없다고, 화려한 세션 반주가 없다고 찬양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적절히 절제된 음악의 한 부분으로서 사용된다면 분명히 귀한 찬양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세상 음악처럼 사람의 감정을 혼동케 하고 그런 음악적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절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감정대로 배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되지 않아서 그런 음악적인 요소들에 휩쓸리기가 쉬워서 제 기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믿고 믿음의 수준이 높은 분들이시어서 거침없이 그런 위험스러운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으실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연약한 지체가 그것에 실족하여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절제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시절에 제 주변에 신앙 있는 친구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술 문제였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마시지 말라고 안 돼 있잖아.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막 고민을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 하던 중에 충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종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마실 수 있으면 마셔라. 네. 그치만 내가 믿음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면서 술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네? 하는 고민에 빠뜨린다면 먼저 믿는 자로서 연약한 지체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으니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마셔라. 우리는 예배의 방식, 찬양의 형식에서도 같은 적용이 필요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해야 하며 어떤 행동에 있어서도 그 목적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신령과 진리로 아름답게 고급스럽게 공교히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일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오늘 드리는 권면의 말씀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다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기도하고 살게 되었죠. 니느웨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사흘 걸릴 길을 하루 만에 돌며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축복인 줄을 압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 대신 다른 것들로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홀로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자리가 마땅한 우리를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앉히심을 감사하시며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하나님만 받으시는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수원 청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